우리 지금 열왕기상 4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내각 관료들 그리고 12지방 구역을 나누고 또 그 맡은 관장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8절 말씀은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당적인 예를 들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부와 영광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29절에서 34절 말씀은 이제 지혜의 축복으로 얻게 된 명성과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드러내는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이제 훌륭한 리더십 아래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강하고 또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 왕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 그 모든 방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 약속해 주신 축복의 성취이자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정복 정정을 통해서 영토를 넓혔던 반면 솔로몬은 강력한 국력을 토대로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광대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어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제 다른 나라의 부강한 왕들과는 달리 그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누르거나 괴롭히거나 억압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다스리냐 문제입니다. 똑같은 땅이라도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또 다스리는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강압적으로 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조공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지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강력한 국력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서 강해지고 인구가 늘고 그 많은 인구가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부유함도 생깁니다.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22절에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국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의 양입니다. 많이들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음식은 약 14,000명에서 약 15,000명 정도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솔로몬 왕국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지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과
마병을 두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당시 고대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나라의 군사력의 핵심은 바로 강력한 기마 전차대였습니다. 솔로몬은 애굽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러한 강력한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는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또 얼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왕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말 얻기 위해 또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위해 금은 보화를 계속 쌓아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고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진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지거나 나약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서 후에 있을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과의 불행한 결혼의 시초를 끊었고 또 처가인 애굽으로부터 병거와 마병을 끌어들여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더불어 불안함이 그러한 솔로몬의 죄를 부추긴 것입니다. 자기가 강해지니까 교만해졌고 또 강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더 강해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이렇습니다. 이것만 내가 가지면, 이것만 내가 이루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다가도 막상 그 일을 이루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면, 그렇게 많이 부강하고 그 큰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강해지니까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말과 마병을 들여왔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신뢰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에 더 조심해야 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성공할수록 더 물질을 많이 벌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유를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며 나만 즐기라고 그런 여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러한 여유를, 이러한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성공을 주셨는지 그 뜻을 바로 깨달아 행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검소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의 절정에 섰을 때에 오히려 겸손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4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사방 모든 나라에 그의 지혜로움이 소문이 났고 그의 지혜를 들으러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력으로 12개의 행정 구역으로부터 세금을 풍족히 받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 참으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고 주변국들과 평화를 누리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이나 또 솔로몬의 통치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최고의 절정기를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당신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처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나라가 다른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된 또 평화는, 참된 또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의 화려함과 풍요를 인생의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의 복과 은총은 우리가 사모하고 목적해야 할 천국의 그림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성취와 영광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이웃과 이 세상에 증거하는 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